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는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295장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손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539장입니다. 찬송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539장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들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9월 6일 또 수요일 아침을 주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오늘 또 예배와 또 찬양과 기도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이날 하루 온종일 또 성결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 제13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747쪽에 있습니다. 747쪽에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3장 1절 3절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성전 또 이 성전도 다 끝났고 성벽도 다 낙성식을 잘 마쳤습니다. 봉헌할 때 보니 많은 찬양대원들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찬양의 축제, 말씀의 축제, 정말 아름다운 귀한 우리 성벽 준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는 그리고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가 저 조국에 갔다 옵니다. 그가 이제 총독을 12년 하고 본국에 돌아갔거든요. 돌아간 게 444년쯤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2차 총독의 그 임기 때에 그가 대대적인 개혁을 한 것입니다. 오늘 13장은 전체 개혁에 대한 말씀인데 이 개혁을 할 때마다 이 느헤미야는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행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4번이나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는데 14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저를 기억하소서 제 하나님의 전과 이렇게 해서 저를 기억해달라 이 4번씩이나 이렇게 하시는 말씀 보니까
그분이 오래 기도하고 또 이 기도대로 그대로 실행하였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고 또 이 글을 읽는 느헤미야서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도 개혁의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이제 강조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보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하는데 오늘 지금 읽는 이 성경책이 신명기 부분이에요. 우리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신명기 몇 장 몇 절 또 어느 책 이런 구분이 요즘처럼 이렇게 발달되지 아니했답니다. 이 장과 절은 언제 이렇게 생긴가 그러면은 AD 1555년 스크라이브 때 이때 생긴 겁니다. 이분이 이제 말에서 위에서 성경책을 읽는데 이게 너무 장절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표시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분이 말 위에서 성경을 통독을 할 때에 그때 이제 붙여진 것이 장과 절이라고 그래요. 그전에는 이렇게 장절이 이렇게 없을 때였습니다. 두루마리로 쭉 이렇게 뚫어서 말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삼고자 할 때는 포인트라고 손가락 같이 생긴 포인트를 딱 꼽아놨다가 그 말씀을 찾아서 읽고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두루마리로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오늘 읽을 요 내용이 신명기 24장 3장에 나와요. 그 2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뭐 그들이 이제 구원받고 받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적어도 총회, 이 거룩한 총회는 암몬이나 모압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할 것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호의라든지 뭐 물을 공급했다든가 양식을 공급한 그런 거 전혀 없고 괜히 발람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택해가지고 발락 왕이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이렇게 한 그 앙금, 그 상처가 지금도 큽니다. 아니라도 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롯 아닙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피해 심판에 피해서 도망와서 소알 그 동굴에 거할 때 두 딸들이 말이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기 씨를 갖게 해서 낳은 아이들이 모압과 암몬의 후손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됐으면은 그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데 계속 금오수 신을 섬겼고 밀곰 신을 섬겼어요. 이게 모압 집안은 금오수 신, 또 암몬 계통은 밀곰 신, 이 두 신들이 전부 다 달신입니다. 여신이 되는 달신을 섬겼던 우상숭배 앞장서고 그것도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다시 지금 고향 땅으로 오고 있는데 자기 땅 지날 때에 막 저주나 그냥 하게 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이게 자기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는지라 우리가 흔히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문에 사자성어 이거를 쓰는데 전화위복은 여기 지금 말씀 보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전화위복입니다. 화가 도리어 복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택하실까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저들의 수가 가장 소수고 가장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사용을 하셔서 승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신학적으로 우리가 대개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골치 아프고 고집 세고 또 신앙적으로도 불신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요들만 복음 전하면은 이게 이제 회개해서 복음화가 되면은 전 세계가 쉽게 복음화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을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이 육신에 오시고
신약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그렇게도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못 박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도 지금까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게 가짜 뉴스다, 헛소문이다 이렇게 믿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이 고집이 세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제 오신 것이지 그들이 뭐 잘나서 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수도 가장 약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여러 있는 가정에 보면은 이제 그저 자기가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잘 다니고 이런 애들은 별로 신경이 안 써요. 근데 내가 손이 이제 봐줘야 될 애, 응? 뭐가 장애가 있다거나 또 이렇게 뭐가 많은 이제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런 아이에 대해서는 사랑이 갑니다. 애정이 갑니다. 그리고 정성이 갑니다. 끝까지 돌봐줘야 돼요. 이런 아이들에게 더하듯이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세계 민족 가운데서 가장 못난 민족. 그래서 오늘날 저만큼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저분들 그냥 뒀다가는 그냥 고집불통 이런 것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화위복 이렇게 해서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 그래서요. 섞인 무리라는 게 이제 국제 결혼하신 사람들, 이렇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함께 결혼했던 이 사람들을 몰수히 여기서 분리를 했는 이런 marriage reform 결혼 이렇게 개혁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찬 것이요. 여기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던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사장이에요. 이분이 암몬 족속인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와 친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비야 암몬 사람을 위해서 이 성전에 있는 한 큰 방을 만들고 그 오피스를 여기는 본래가 소재물, 유향, 그릇,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로 채우고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을 여기 지금 이 암몬 사람 이 도비야 가정에 이거를 이 오피스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느헤미야가 지금 1년 동안 다시 본국인 이제 페르시아 갔다가 올 동안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6절에 보니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 왕 아닥사스라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32년이 이때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다시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 그때에 도착해 보니까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뜰에 있는 이 방을 하나님의 헌물을 두는 이 방을 이렇게 이 사람 오피스로 이렇게 내준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던져내고 그가 다시 부임해서 보니까 그 꼴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방에 있는 오피스에 있는 거 전부 다 이 도비야 것은 전부 다 밖으로 내 던져버리고 명령하여 이 방을 다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 소재물 유향을 다시 거기로 들어놓아라. 이런 계획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계획이 말만이 아니에요. 행동입니다.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표준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인데 느헤미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무슨 문제를 발견하는 거니 10절에 보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아니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생활비를 안 주니까 이분들이 생활하도록 다시 농사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받을 몫도 주지 않고
찬양하는 자들도 도우지 않고,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몹시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 이렇게 버림바 되었느냐. 청소도 안 하고 관리도 하지 않고 예배 준비도 소홀히 하고.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을 다시 다 모아서 제자리에 다 서게 했습니다. 받으려 하는 거 중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전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린다, 그렇게 했습니다. 가끔씩 우리 요즘 한국에도 목회자가 너무 많고 목회자의 사역이 줄다 보니까 딱히 교회에 뭐 부목사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택시 운전하고 뺑기칠하고 청소하고 또 이런 뭐 노가다에 가서 또 일하고 이런 분들이 점점 는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뭐 결론으로 얘기하면 절대 반대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해야지. 목사님이 무슨 택시 운전을 한다고요?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오히려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그 시간에 설교 준비하고 평생 말씀 연구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리고는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생활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목사님이 취임할 때 다 그 약속하잖아요. 목사님의 생활에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다 목사를 받는데, 그냥 그저 적절하게 노동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택시 운전사가 얼마나 힘들고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뭐 3개월 내지 6개월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뭐 좋습니다.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예 전업이 돼버려 가지고, 내가 미국 처음 가서 처음에 실망한 게 침례교회 목사님이에요. 미국 목사님이에요. 꽤 큽니다. 그 교회가. 교인들도 150명, 200명 모일 그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전직 부동산업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목사 일을 그만두고 부동산 일을 하더라고. 근데 그 목사를 찾아갔어요. 아침을 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아니 당신 어떻게 이렇게 목사 일 했다가 이렇게 전업을 그렇게 하냐 했더니, 침례교는 종종 그렇게 한다네. 난 그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오늘 목회하다가 왜 부동산으로 또 가냐고 했더니, 또 하는 말이 뭔가 하니, 목사 일의 사례감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자기 이제 부동산 이게 한다. 그까지 내가 이해가 됐어요. 돈을 좀 보충하기 하고 나는데, 두 번째 하는 얘기가 그러게요. 목회보다 또 부동산이 훨씬 재밌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건 내가 딱 정색을 하면서, 당신 목사 자격 오늘부터 떼라고. 말이 됐냐고. 하나님의 이 귀한 이거 성업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야단쳤습니다. 한국에 뭐 다 알려졌으니까 얘기하죠. 이천수 목사님, 그분이 지금 택시 운전 한 것을 자기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접손님이 뭐 중이었다고. 나 이천수 목사님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했으면 그냥 혼자 그냥 간직해요. 왜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합니까? 목사의 짐 떨어지게. 말이 돼요? 대통령님 무슨 대통령 직원 안 하고 오늘 택시 하루 했다고 백성들이 뭐 박수치고 그럽니까? 대통령이 전무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님 전무해야 돼요. 택시 운영 그 시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고 당신에게 상담받기를 원합니까? 그 시간에 왜 그래요? 물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체험하고 싶어서 한번 그래 하루 일일 택시 하고 한다. 그래서 첫 손님이 뭐 스님이었고 또 두 번째 손님이 뭐 노동하였고 그분들 대화하면서 전도도 하고 그러게 했다. 개인적으로 그냥 그거를 거치세요. 그걸 얘기함으로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당신 따라합니다. 다 목사님들이 택시 가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내가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조용히 그냥 끝나면서 하는 건 좋아요. 뭐 어떤 지도자가 또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은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일에 전념을, 변호사는 변호사의 일에 전념을, 또 목회자는 목회자 일에 전념을, 신학자는 신학자의 일에 전념을, 이렇게 해야 나라가 제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느헤미야 보세요. 레위인들이 교회에서 제대로 사례를 안 하니까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걸 다시 다 소집하잖아요.
당신들 바디 더 이상 하지 말고 열심히 이렇게 해라. 또 후에 말라기서 보십시오. 이건 느헤미야의 에스라와 비슷한 식입니다. 말라기에서에 보면은 거기서도 그때 11조를 안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이런 식으로 제사장 업무를 다 손에 놓고 세상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안에도 막 둘씩 막 그렇게 두고 그거를 계획한 게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11조 제대로 바치라 이거야. 그 교회를 정상화하라 이거야. 지금 이 내용이에요. 느헤미야가 했던 거.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중직 갖는 거 나는 절대 반대입니다. 왜 신하겠어요? 왜 목사가 됐습니까? 그 일 하려고 했어요? 아예 목사 안수 안 받아야죠 그러면. 차라리 평신 노릇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다 이제 내게 있습니다. 정상화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 셀라미아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데나를 창고 지기로 삼고 이제 다 이게 정상으로 이렇게 갑니다.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그 하난을 이게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비하는 일이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여 제가 이 일로 말미암아 저를 기억하소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 잘했죠? 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전과 모든 직무를 위하여 제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십시오. 이거 그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거 예배도 개혁하고 교회도 이렇게 개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이제는 안식일에 관한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도 박을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또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기로. 이 개판입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을 이렇게 준수하지 않고 안식일에 마음대로 이렇게 주의 날을 하니 또 16절에 보니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강양 물고기를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예루살렘에서도 이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상행위 하는 거 절대 은금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이민교회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날 바자회 하는 거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어느 교회는 바자회 하되 팔지를 않고 선교 헌금으로 받는다. 그게 그거지. 눈속임이지. 아니에요. 토요일도 우리 팔 수 있잖아요. 월요일도 팔 수 있잖아요. 왜 하필 주일입니까? 내 어느 교회 한국의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하면 여러분 다 아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예배 딱 끝나고 딱 내리는데 여기 보니까 서점에서는 책을 팔고 있고 김밥도 팔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판다? 주일날 팔고 상리 이거 주님 기뻐하시는 거입니까? 그것도 교회에서.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는요 주일날 이렇게 여전도 회비도 걷지 말라고 그래요. 꼭 그거 한다면은 선교 헌금으로 받아서 헌금으로 처리하고 회의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회의입니까? 기도회를 하라는 거예요. 여전도회 회의 아니라 원래 기도회.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이게 교회가 돼야 되는데 맨날 회의만 하니까 교회가 깨지고 인본주의가 다 들어오고 실컷 설교와 이 예배에서 은혜 받은 것을 이게 재직해 한다고 다 그냥 은혜 퍼붓고 가는 우리 인생. 이게 뭐 제대로 교회냐고요. 교회에서 상행해야만 안 됩니다.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의 글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또 내가 한국 가서도 집회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1부에 왜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해? 2부. 왜 이렇게 목사님 물어보니까 2부 왔다가 이분들이요 골프 치러 가고 또 여기 와서 장사들 다 하고 주일날도 이제는 장사를 다 해요. 한국에서. 이게 될 말입니까? 아니 굶어 죽더라도 주일날 좀 장사하지 마세요. 꼭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뭐 버스 운전사며 이거는 이제 이게 돌아가야 되니까 또 간호사들 이렇게 근무하고 교대로 근무하는 이런 분들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렇게 해요. 한국은 요즘 뭐 주말에는 다 안 하더라고. 그래서 성수질하기가 참 쉽는 지인데 그거 다 안 해야 됩니다. 꼭 한다면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새벽 기도라도 참석하고 성수질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지. 지금 느헤미야 보세요. 또 우리 막말로 이때만 해도 장사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무역을 하는데 그게 또 팔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세요. 느헤미야 보세요. 내가 유대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을 범하느냐. 요즘 이렇게 야단치는 주의 종들이 계셔야 돼요. 안식일에 무슨 공부를 한다고? 학원에 간다고? 말이 안 되지. 성경책 걸려야지. 모든 학문의 기초가 성경인데 그것만 잘 읽으면 모든 학문의 기초가 다 나오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중고등부 애들 교회 안 나와요. 어린아이들 요즘 자꾸 주고 주일학교가 문 닫는데요. 말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야단치고 제대로 하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18절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 안식을 범해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이렇게 해서 야단치고 여기에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느헤미야 13장의 개혁이 우리나라에도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살 길이에요. 듣기 싫은 분이 있죠. 안식일날 주일날 돈 많이 쓰고 식당 가고 그런 분이 다 계시죠.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자 이거죠.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들은 이 길로 우리들이 인도하는 것이 주의 종들이지. 그래서 목회자가 뭐 술, 담배 먹어요? 말이 돼요? 술 왜 먹어요? 마약 왜 해요? 동성애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 왜 안 수줘요? 이거 우리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의 이런 개혁이 오늘 이 온 세계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사실 그가 정치적으로 최고 지도자요. 혼자 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지만 그는 지난 일기 때 12년 동안 또 녹화나 공무원 그 사례 하나 받지 않고 모든 것을 백성들 위해 사용했고 또 2기에도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교회가 엉망이 되고 재정관리가 엉망이 되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또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숭배가 그냥 틈타는 이것을 강하게 그는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랬기에 오늘날 유대교가 형성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2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오늘날 이 시간 21세기내 4차 혁명이네 또한 AI 그다음 시대네 이런 거 핑계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이것을 야금야금 보완한 모든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을 평신도는 평신의 사명을 우리 성도는 성도의 사명 성도답게 우리들이 다시 이렇게 본질로 돌아가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또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헌금을 주께서 다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모든 환우들 건강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전화 위보 화가 복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